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저쪽 남산 초등학교라는 곳에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근처에 있던 회원동이라는 곳에서 저는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쪽에 지금은 있는 남산 3호 터널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 이제 여러 같은 동창들이나 그 친구들이 그곳에 주변에 이제 모여 살았었는데 3호 터널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3호 터널에 그 근처에 집이 있었던 그 친구 중에는 집 전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곳에 땅을 뚫어야 되니까 굴을 뚫어야 되니까 없어졌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집이 반쪽이 날아가서 화장실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갑자기 없어짐을 통해서 땅을 이제 보상받으면서 성남 쪽인가 땅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이제 돈을 받기도 하고요. 그때 여러 가지 고민과 결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남 하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철거 이주민이 가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강남 쪽으로 땅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강남이지만 사실은 그 강남은 그 당시 강남이 아니었죠. 그렇게 개발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퀴즈에서도 말죽거리라는 그 단어를 잘 모르는, 지금은 양재동이고 도곡동이었던 그것을 잘 몰라서 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죽거리는 글자 그대로 말죽을 쓰던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말죽거리에 올챙이 잡으러 간다, 개구리 잡으러 간다라는 친구들 얘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동이라는 말도 예전에 들었습니다. 영동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늘리면 영등포의 동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등포가 최초의 강남이었지 실제로 영동이나 지금 얘기하는 그쪽은 치지도 않았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한 사람들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 그들 부모님 또는 지금 친구들의 삶은 참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의 땅을 샀던 사람은 엄청난 떼부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남의 땅을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난 이 근처 살 거야 라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의 삶 또는 몰락의 길을 걸었던 분도 있습니다. 물론 땅을 하는 것을 분양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 참 많은 갈림길을 나왔던 것이 그런 어떤 그 당시에 3호 터널 이후에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땅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장에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강남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때는 졸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부어잡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때만의 문제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사는지는 정말 많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기회와 자기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쥐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아니 제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기에 제목도 믿음으로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애굽의 가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그 아기들을 죽여라고 얘기를 하죠. 점의 산파한테 얘기를 해서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직접 나서서 죽이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 아기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겼지만 그 아기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아기가 소리를 이제 울음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부모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못생겼으면 죽였다는 얘기일까요? 재미나게도 출애굽기 2장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여기서도 잘생겼다라고 나옵니다. 야, 성경도 이렇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나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임하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굳이 아름답다는 표현, 잘났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잘생겼다는 표현을 썼던 이유도 바로 그런 연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는 정말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쁜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형도 하고 또 몸짱도 합니다. 그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닭가슴살 먹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걸 유지하게 그렇게 불편한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먹고 싶은 대로, 물론 마구 단 것만 먹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그게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기준이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가 잘생겨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아기가 잘나고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옛날에는 그랬었죠. 짱구를 만들기 위해서 뭐 뒤집어도 키웠다가 눕혀도 키웠다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이가 잘생겨지고 잘나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어떤 영적으로 무엇을 투자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한 예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화의 얘기입니다. 그 영화나 어떤 TV 프로그램을 패러디하는 만화, 정훈이 만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진품 명품에 관계된 얘기예요. 어느 날 어느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얘기니까 약간 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꿈을 꾸는데 옛날 할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너 창고에 가면 항아리를 싼 커다란 그 옛날 항아리를 싼 것이 있다. 그걸 정말 귀중히 여겨라. 그래서 이 친구가 딱 가보니까 정말로 그 꿈에 나타났던 것 같이 그 구석에 커다란 도자기로 싼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아마도 무슨 청자나 백자 그런 건가 보다. 귀한 보물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송국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진품 명품에 가죠. 갔더니 이제 기대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1,000만 원 썼겠죠. 그랬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 10,000원짜리입니다. 뒤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습니다. 실망을 하고 그 보자기 한 개 한꺼번에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보자기가 비싼 거였던 거죠. 할아버지는 어디까지나 보자기에 싼 것을 귀중히, 보자기 그 싼 물건이 있을 것이다, 그게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한 마리가 너무 싸죠. 그는 그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같이 버린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는 항아리가 귀중한 것 같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싼 것이 더 가치 있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 같이 버리고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가 투자하며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아름답게 하고 잘생기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엄한 데에 투자를 합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어느 프로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조기 영어 교육을 위해서 600만 원을 들여야 된다. 몇 번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10개월 된 아이야. 그 엄마는 반대하고 그 아빠는 돈이 많으니까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치 기준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들 탄생한 그 가정들을 갈 때마다 가끔 신방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동화책도 여기 참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 성경동화부터 미리 사서 아가 성경동화부터 사서 한번 읽어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영재교육, 조기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신앙을 위한 투자는 별로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신이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잘생겨지기 위해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사고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또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석 달을 가졌지만 어떠했습니까? 아기가 울음으로 인해서 어떠했었죠?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믿음으로 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받고 키워. 그렇지 않았습니까? 유모가 필요하다. 바로의 딸이 보고서는 유모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미리암이 다 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불러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모세의 엄마를 불러다가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이거 가치 차이가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삶을 하시죠.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요나서강이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삭슬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지만 요나는 자기 삭슬 지불해서 배삭슬 지불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게 되죠. 요나가 배삭슬 돌려받았을까요? 아니죠. 못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투자가 어떤 땐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모세는 장성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궁전 안에서 잘 살면 됩니다.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어떡하죠? 그거 말리다가 죽이게 되죠. 애굽 사람. 본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새로운 시각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가치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택한 것이 뭡니까? 25절을 좀 대조를 시킵니다. 이 애굽에서 누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의 낫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먹고 누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뭐요? 죄악의 낚시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 백성과 누리는 건 뭡니까?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 안에서 더 귀한 것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모세가 여기서 탁월한 시각을 하나 보여줍니다. 죄악의 낙. 근데 이것도 오래되고 평생 가면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쾌락이나 그 부분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잠시의 낚시인데, 잠시의 기쁨인데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쫓다 보면 수모가 있었다는 것을 모세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냥 살면 어떻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가 주어집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잘만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어떡할까요? 바로에 아들러서 바로의 왕의 그 위치까지 못 가더라도 2인자, 3인자까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을 열렸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더 큰 재물처럼 여기니까, 왜? 하나님이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왔던 뭡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또 뭐라고 그랬었죠?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거라고 했었죠. 역시 그런 믿음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잠시 누리는 그 낙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잠시 고난을 겪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당시에 일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40살이 돼서 이제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서면 뭔가 풀릴 줄 알아서. 근데 안 됐죠. 실패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바로 애국 장로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바뀌어지는 삶을 살죠. 어떤 때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고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또 우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두 명의 인물을 만났을 때 누구와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은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 당장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왕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면 우리는 누굴 놓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압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뭡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10가지 재앙은 결국은
애굽에서 섬기던 많은 신들에 대한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일강이 그러했습니다. 해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이는 신을 누가 꺾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다 재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28절에서 그 궁극의 모습을 보이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들이 동참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일입니다. 양을 한 마리 잡고 그 아래 밤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건너갑니다. 아마도 저는 애국 백성 중에도 그것을 따라서 했던 사람도 종종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에게는 구원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죽음이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전합니다. 기독교가 이슬람처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전도는 분명 행하지 않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노방전도를 해가지고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그런 걸 그렇게 외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는 방법도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고 전하는 공감대가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분들이 외치는 그 절박함은 우리는 이해하고 그 열심은 우리들이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에게 틈이 나면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 인천 국제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됩니까? 영종대교를 무조건 건너야 됩니다. 지금은 인천대교 또 하나 생겼지만 예전에 그것만이 왜 길이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마포대교 건너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29절 보면 독특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몰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어떡하죠? 모세가 이제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떡합니까? 그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건너죠.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무리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있었습니다. 병든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걸어서 건너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달구지 같은 걸 타고서는 짐을 옮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느렸을 것입니다. 5차 자원은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철병거를 탑니다. 말로 인해서 아주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한 길을 나아갑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은 이것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동일한 길이지만 동일한 그들도 어떤 때는 일종의 유사한 믿음으로 그것을 건너는 시도를 행합니다.
왜냐면 저들도 건넜으니까 나도 건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뭡니까? 실패하고 맙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래도 똑같이 시도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퀴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벤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7대접이 일어납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가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누가 휴거라는 그 당시 유행했던 휴거라는 책. 그리고 지금 환경으로 보면 그렇게 건강한 책은 아니지만 휴거라는 책을 보고서는 아침에 딱 새벽에 그걸 딱 읽고서는 딱 멈춰보니까 주변이 하도 조용하더래요. 야, 나만 남겨두고 다 떠나간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서신이 되어야 됩니다. 왜? 믿는 이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견뎠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흰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보는 날 이 수능 얼마 전에 발표됐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이 날은 뭡니까?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망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힘든 날이 됩니다. 물론 시험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혹시라도 신뢰가 되지 못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모든 시험이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낳는 걸 보고서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다 뭐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몰라 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대에 유사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많은 철학자들은 예수를 거론합니다. 곧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 때도 앵커는 그럴 거 얘기합니다. 제가 매번 때마다 얘기를 해요. 앵커도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입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날입니다. 물론 그 앵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아기 예수는 그와는 무관한 예수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며 하는 이들도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들이 전하는 그 성경 구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건너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저 말씀을 시험 삼아 하고 장난 삼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훨씬 더 강렬하게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돌기만 합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죠. 기생나합입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우리들이 예전에 홍해를 건넌 곳과 여러 가지 그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녹아내렸으면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을 더 견고히 닫았죠. 그에 반해서 라합은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를 건지니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한쪽은 문을 빗장을 걸고 자기를 지키려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면에서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정탐꾼을 찾고 있는데도 그들을 숨기는 위험에 도전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인이었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최고점은 우리가 다음 주 아마 돌아보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구약의 인물들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듯이 평안해 보이고 낯을 누릴 수 있는 곳 속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도전이 믿음으로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이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19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아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2020년을 계획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